나중에 요셉이 된 배경을 우리가 인생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은 또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왜 만났을까요? 옥에 갇혔기 때문에. 왜 꿈을 꿨죠? 그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럼 왜 옥에 갔을까? 보디발의 아내를 인해서 억울하게 된 거고. 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나왔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막 말년이 되니까 거꾸로 되돌아가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상 내 인생을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몇 세 형들이 그걸보다 요셉이 맨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일제가 왔어요. 6.25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 또 독재, 이런 4.19 또 혁명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제 K-팝이 아닙니다. K-팝이 나올 때까지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키신 거예요. 사실 요즘 BTS 뜨고 어느덧 BTS가 나온 지 10년 됐다는데 BTS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올지 몰라도 그 배경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의 어른들이 기도와 땀과 눈물과 큰 피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고마움에 대한 표현도 못한 채 우리는 지금의 만족을 오히려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사실 아니거든요. 권사님 하신 말씀 속에 사실 요셉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가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요셉을 소개하고 그가 꿈을 꾸고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요셉이 30세에 팔려와서 형들로 모함을 받고 어려움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야곱을 만납니다. 전국에 흉년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위치가 올라왔는데 다 잘 됐는데 우리에게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초청해서 먹을 것 없는 흉년의 때에 음식도 쌀도 나눠줄 수 있는 요셉. 그래서 그가 맨 마지막 장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일제시대 때 36년의 어려움 속에 한국교회가 초토화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이 큰 핍박을 당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그 중에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배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미련이 되어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권사님이 지금 군산 서천 전 이쪽이 눈에 보이네요. 장항의 그 제철 금소 어딘 줄 알겠고 지금 이제 거기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군산하고 서천하고 달이 났거든요. 예전에는 돌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마음 중에 우리에게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가난도 있을 수 있고 사고와 실패와 핍박과 상처와 고난이 난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차가 자기 마음대로 못 가죠. 운전자에게 차가 가는 방향이 달려있듯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두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자기 욕심과 원함, 나는 나가서 나의 멋대로 살 거야.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허랑방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어제까지 술에 취해서 그럴 수 있는 인생들도 참 많고요. 이전에는 율법과 말씀에 매여 있는 게 부자연스럽고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품을 떠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할 수 있고 자유라 생각할 수 있고 자기들의 세상에 누리는 것을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태복음 7장에 비가 오고 창수가 바람이 붑니다. 재산이 탕진하고 나라가 흉년 들면서 결국 이 탕자는 대지를 치는 일을 돼지들이 먹는 음식으로 연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도 그의 마음에 행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간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간섭, 설교를 넘겨주세요. 아버지의 간섭. 여러분, 아버지의 간섭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게 간섭처럼 느껴집니까? 자유를 얻고 싶어서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며 탕자가 되고 싶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연명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고난을 통해 아버지께 온 것이 결국 고난을 통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20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만족할 사람 없습니다. 난 날마다 행복합니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인내하십시오. 나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인내해 주십시오.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눈물이 있어요. 자기만의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인내는 말이 아닙니다. 인내는 연단을 요구합니다. 한 번, 두 번 아기를 재우려고 저기 입에서 후 하고 있는 김선희 쌤처럼 설교보다 저거만 들리고 있는데 지금 인내는 연단이 중요합니다. 연단이.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습관의 힘이 되는 겁니다.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견뎌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런 학교에 내가 하나님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유리창이 5층 건물에 다 깨진 곳에 이런 곳에 국민일보에 교수 이런 요강을 보고 가다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 내가 잘못 가는 걸 거야 이런 생각 아닌가 하셨겠어요. 그것도 교수로 청빙을 하는 것이 제가 미국 영어 캠프로 가서 조지아 아틀란타 쪽에 가가지고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국제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 오라고. 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 조카 경란이가 있었는데 경란아 삼촌이 빨리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 공항에 가야 되는데 데려다오. 그래서 팀들에게 남겨놓고 내가 급하니까 이틀만 먼저 한국에 귀국할게 라고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못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 학교가 아닌가 봐요. 그랬는데 학교에서 전화로 자네가 대신 조 무슨 교수님이 늦는 걸로 하고
외국에 나갔다니까 예외 조항을 줘서 귀국하면 면접하는 걸로 해줬어요. 물론 그때는 그 조교수님 원망 많이 했어요. 가지 않는 건데 말이야. 응? 괜히 나를 불러가지고. 그런 인간의 생각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한 듣고, 아 그렇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도 좀 넓혀주고, 인내는 연단을.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학교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싶은 소망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설교가 녹음이 되지만 조심스럽지만 제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살짝 넣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3학년 2반 모여라 라는 카톡이 뜨기 시작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반이었는데 66명이었는데 3학년 2반 졸업 40주년을 앞에 두고 동문회에 참석해라. 담임 선생님이 82세인데 살아있을 때 보고 싶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요 3년간 담임 선생님이세요. 1학년 때 선생님, 저거 선생님 이제 2학년 때 바뀌겠지. 2학년 때 또 담임이세요. 이제 끝이 3학년 때 또 있어요. 내가 너 3년간 따라다녀. 이래서 선생님이 3년간 문과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했고 존경했고 정말 저에겐 잊혀지지 않는 3학년 2반 모여라. 그래서 갔더니 한 명이 그거를 주관해가지고 계속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4명의 친구들.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어요. 얘네들 죽었어? 벌써 우리 나이에 사람이 죽었다도 그냥 죽을 수 있지 라고 말하는구나. 4명의 친구가 66명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죽은 친구도 있어요. 4명이 되니까 62명이 남았어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전화번호를 남기고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전화만 받았어요. 야, 너 목사 됐다며? 된 30년 됐거든? 이런 서로 이제 이제 이야기를 갖고, 왜냐면 서로 아는 친구들은 알지만 몰랐던 친구들, 미국에 이렇게 친구가 많이 사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개인적인 인생이 점점 머무르냐. 하나님의 눈에는 개인적인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한 친구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저를 잘 교회 다닌다고 저를 놀리고, 교회 다닐 때마다 야, 니네 교회는 예쁜 애들 있냐? 내가 옆에 있는 북서울교회 진짜 예쁘게 많은데 나와 니네에게 볼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맨날 교회를 그렇게 아주 함부로 대하고 못 다니게 했던 무슨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욕도 많이 하고 교회 다니면 일부러 욕하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고 시험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3개 정도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참고 넘겼던 친구가 있는데 어제 갑자기 승돈아, 내가 너한테 40년 만에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네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야, 내가 학창시절에 너 교회 다닌다고 너무 함부로 했던 게 지금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랬거든요. 교회는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가정생활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깨지다가 미국에 잠깐 갔다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갈 곳이 없어서 한인교회를 가게 됐다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분이 주얼리 보석을 전문을 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한국에 와서 지금 단성사 옆에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아주 누가 됐어요. 그건 그 사람이 성공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새벽부터 밤까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새벽 기도를 360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 여자분과 함께 교회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돼서 네가 목사가 됐고 제일 먼저 너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죄송하다고도 말했고 자기가 정식으로 정말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해요. 내가 웃으면서 그런 사과를 이제 하다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자기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고백할 게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이미지가 안 떠오르더라고. 얘 고등학교 때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둘째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듯이 하나님은 내 친구에게 꼭 자기가 종로이가를 나오면 대접을 하고 싶다고. 내가 사줄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해주고 해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내 친구 중에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그때는 교회 가지 말라고 욕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고 어제 전화를 했는데 어제 제 하루 종일 마음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나. 멋지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요셉처럼 인생 사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권사님이 다음 편 이제 6.25가 지나서 서울로 상경하신 부분부터 근데 그게 기억이 다 나세요. 어떻게 나는 그것도 참 권사님 진짜 은혜 중에 은혜고 은사 중에 은사야. 어떻게 거기에 또 다이너마이트가 다 다이너마이트는 장기사님 그 호칭인데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님의 입을 통해서 예배 때 무엇인가를 나누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따라 하시고 마칠까요? 모든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와닿네요. 모든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숨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다. 너무 쉽게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정말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번 읽고 마칠게요.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같이 찾고 맞춰요. 욥기 시편이니까 시편 바로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보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욥기 1장 자 21절 자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부족한 정도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내내 감사했습니다. 이 앞에서 저 아름다운 탁자 위에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1편부터 5편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려면 지겨우니까 1편 쓰고 둘째 날 2편 쓰고 나눠 쓰니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글씨체가 좀 갈겨질 때는 힘든 거야. 그래서 멈췄다가 또 기분 좋을 때 천천히 쓰면서 말씀 읽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